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뒤에 분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흐름으로 이 여호수아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약속의 땅은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을 주시는 걸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봤던 말씀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저 땅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정복하는 말씀이고요. 13장 이후부터는 그들이 정복했던 땅을 24장의 말씀까지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10장의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9장과 10장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여리고 지역과 또 아이성 지역과 또 수많은 땅들을 정복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그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면서 그들을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중 가운데 남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기본이라고 했던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의 민족들이 배신감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러 갔던 것이 10장의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언제나 길갈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본문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길갈로 돌아왔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과 4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4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의 특징은 전쟁이 끝나면 언제나 이 길갈로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우리가 길갈을 보면 할례를 치렀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들의 수치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왔던 것인데 지금 이 말씀 길갈로 돌아왔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그들은 전쟁이 끝났을 때 이 언약궤로 돌아왔다. 지금 그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 언약궤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대체 구약 시대의 이 언약궤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단강의 그 강을 건넜을 때 이 언약궤, 법궤를 통해서 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의 전쟁은 총 7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7년의 기간 동안 이 언약궤는 이 길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건을 보면 실로라는 지역에서 300년의 기간 동안 이 법궤가 머물렀고 또 사무엘상 상의 말씀에 보면 이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나님의 그 법궤가 빼앗겼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힘이 약했나? 이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악성 종기와 전염병을 내시면서 스스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요. 그들이 길갈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길갈로 돌아와야지만 뭔가 본능적으로 살 것 같다. 지금 내가 본능적으로 이 언약궤로 돌아올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 같다. 지금 내가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지시를 어떻게 해주실까? 길갈로 와서 그 하나님의 지시를 공급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라는 장소, 길갈이라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길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곳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배의 기쁨, 이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드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아무리 큰 그런 근심을 가지고 와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근심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 그 길갈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예배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올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길갈로 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사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9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들의 전대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도와주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방치했던 것이 아니라 10장의 말씀에 보면 적군이 그렇게 강했어도요, 우박을 내리게 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박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칼날로 인해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 전쟁을 지연시킴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그 잘못과 그 실수를 주님 앞에 가져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의 실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은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적군들이 섬멸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적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적군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 현장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어려움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면서 잘못한 것은 싸매시고 찢으시고 고치심으로 결국은 그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우박을 내리시도 하고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결국은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어려움이 있든 내가 실패를 하였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시간에 나의 어려움, 나의 실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세 번째 말씀, 교훈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적군들이 섬멸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왕들이 지금 숨었다라고 합니다. 막게다굴에 숨었다. 왕들이 숨었다. 아직 왕들이 살아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다.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은 그 동굴을 지금 굴을 이렇게 돌로 막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돌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돌을 맞게 되니까요. 무덤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전반부 10장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아 가나안의 지금 이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숫자와 병력을 모았더니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병력을 볼 때, 자신들의 기세를 볼 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 병력들을 볼 때 얼마나 안전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 그들이 신뢰했던 것들이 10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어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또 안전하게 생각했던 동굴로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로 숨었는데 돌을 맞게 되자 그 안전했던 동굴이 하루아침에 지금 무덤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자신을 의지했던 인생은 결국 그 삶이 무덤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격합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그런데 잘 보면 그 높은 자리를 얻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중으로 안정망을 치고요. 삼중으로 안중망을 쳐서 내가 이 안전하다 보니까 이 안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매스컴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 높은 권세가들, 그 높은 지체 높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철창을 가기도 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권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될 것인가? 이 로마 사회를 전복시켜서 누가 나를 높여줄 건가? 이거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높은 자리를 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 권력, 그런 것들을 탐하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고 내가 말하는 그 기준이 결국은 정답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들, 자신을 왕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4절과 25절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와서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지휘관들에게 그 왕의 목을 밟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게 꼭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켰던 것은 그들이 430년의 기간 동안 애굽에 충성하고 애굽에 복종하면서 그 문화에 길들였던 그들을 지금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인도하셨던 그 길입니다.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작업을 했던 걸까요? 내 습관, 내 생각, 내 가치관, 애굽을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훈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훈련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던 것은 그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내가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너희가 섬겨야 될 게 무엇인지, 경외해야 될 게 무엇인지,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왕으로 삼아야 되는 자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6절과 27절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자신이 왕이라고 했던 모든 왕들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짓밟으라라고 말했는데, 잘 보면 그 대상이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약속의 땅은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이 밝혀질 건데, 그들이 저 세상의 왕, 이 땅에 썩어질 왕, 그런 왕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왕, 영원하신 그 하나님 왕을 너희가 의지하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철저하게 행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접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왕이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원수를 상하게 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단은, 이 마귀는 어떤 자들을 공격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7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7절과 8절이 순서상으로는 맞지만요, 지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귀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자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그 두려운 사자가 어떤 자를 삼킨다고 말합니까? 7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하는 자들을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와도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만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크시고 그 마귀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 마귀의 밥이 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작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들이 그 왕의 목을 밟으라라고 말하는데 이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가 천성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또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이 연약함을 계속해서 흔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이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